오늘 봉독할 구약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들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구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하샤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신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를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최고 세계에서 바쁜 사람, 이 사람 영상 잠깐 준비했습니다.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관현악단 베를린 필하모닉이 오늘 내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평소 베를린 필과의 협연을 꿈이라고 밝혔던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함께해서 클래식 팬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를린 필이 협연자로 선택한 피아니스트는 조성진. 당초 협연자였던 랑랑이 손을 다치면서 조성진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He just said very simply, you know, he's a really good pianist. And I've never heard him say that about himself. 조성진 씨는 이로써 카네기홀 공연과 베를린 필과의 협연이라는 자신의 두 가지 꿈을 23살에 이뤘습니다. 연습을 하러 피아노에 앉고 마에스트로 애틀이 바로 옆에서 지휘를 하는데 내가 지금 DVD를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너무 설렜고 베를린 필의 한국 공연은 카라얀이 이끌었던 1984년 첫 내한 이후 6번째입니다.
사회 추종을 보러 하는 오케스트라단이죠. 베를린 필하모니. 지금은 이렇게 고인이 됐습니다만 헬베르트 폰 카라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했던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제가 조성진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물론 조성진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또 임윤찬, 또 많은 첼리스트들, 또 바이올리니스트들, 음악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화감독 갑자기 봉준호, 강수연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죠. 체육인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세리가 등장을 하고 또 갑자기 김연아가 등장을 하고 지금 손흥민이, 이강인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문학계에도 그런 인물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알리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BTS 지금은 임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만 우리를 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K-팝 그룹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가 놀랬죠. 한국이 어디 붙었냐?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올림픽의 영향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가 거의 대부분이 다 알죠. 자, 이런 많은 세계적인 인물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여기에서 불쑥 저기에서 불쑥 나왔지? 물론 여러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공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계여행 자유화를 선언했어요. 마음대로 나가고 마음대로 돌아라. 여러분 그 이전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12시가 지나면 4시까지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물론 간첩 잡는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12시에 들어가려면 서울 사람들은 10시부터 자리를 써야 돼요. 자, 4시에 통금이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활동을 해서 자기 사무실에 가는데 2시간 걸리면 무슨 얘기인고 하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하루 24시간에 3분의 1은 그냥 사장됐습니다. 완전히 쇄국 정책을 폈죠. 못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지도 못했어요. 쇄국 정책을 완전히 노태우 대통령이 풀었습니다. 나가고 싶은 사람 다 나가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 다 들어와. 근데 그보다 더 한 발 더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 사람은 외국 문물을 전부 다 수입했습니다. 다 들어와. 일본 것까지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광케이블 깔았어요. 세계 직통을 하는 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출한 사람들이 있어 저런 인물들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지금 이태리, 프랑스,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모두 다 그 퀴즈들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에도 과가 많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곧 우리 명절입니다. 설 명절이죠.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설 명절인데 1월 1일인데 실제로는 2월 9일, 10일 정도 가야 설 명절이에요. 본래 우리 달력에는 설날은 1월 1일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5,000년 가까이 살아왔어요. 조선 말기까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설 명절이 1월 1일이 아니고 2월 중순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양력을 수용한 거예요. 본래 양력을 수용하기까지 우리의 설날은 1월 1일이었고 1년 초하루는 1월 1일 음력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월 중순에 꼈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한 사람이 특별히 굉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선 26대 왕이었던 고종입니다. 고종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우리 조선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황궁에서 자기 민비 와이프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시해당하는데도 그냥 도망갔어요. 파천. 아관 파천 했잖아요. 왕비가 죽는데 그냥 자기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러시아 공간으로. 아무도 그것을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이길 장사가 없으니까. 임금이 자기 와이프가 지금 현장에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혼자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당시 고종이 처한 환경이었어요.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 저 뒤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했지? 고종이 충격을 받고 외국 문물을 수용한 겁니다. 선교사 부르세요. 양력 수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력을 전문 용어로는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달리기예요. 선교사도 들고 기독교 문화 다 돌아. 그레고리력 수용하지. 우리의 음력설 1월 1일이 저 뒤에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세계의 조류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고종이 양력을 수용한 배경입니다. 획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야 조선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고종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얘기, 저 변방에 있는, 일본도 그 굉장히 변방에 있는 나라였고요. 우리 조선은 더 마찬가지예요. 변방 중에 변방에 있었던 어느 나라가 갑자기 부강국이 됐어요. 강대국이 됐어요. 너일전쟁에, 청일전쟁에 다 이겼습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변방에 있던 나라가 갑자기 세계 중심부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 수용을 300년 먼저 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그들이 우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서양 문물을 다, 기독교 문물을 다, 앞서가는 문물을 전부 다 수용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우리는 그 와중에 세국정책하면 흥선대원군 생각나죠. 흥선대원군은 마지막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세국정책은 150년이에요. 지금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김정일이가 문을 꽉 닫아놓고 있잖아요. 세국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도. 150년간. 일본은 다 개방했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변방 중에 있었던 변방의 한 부족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을 상대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유대 백성이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도 지치고 슬픈 노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아무리 선지 활동을 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도 밖에 나가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다음 주일날 제가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던 것이 당시 유대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한 사파를 집어넣었어요. 내 백성들, 유대 백성들아, 이 백성, 이 부족 한번 쳐다보자. 변방 중에 변방이고 변방 중에 변방에 있었던 이 부족, 내갑 족속. 우리는 그들 굉장히 무시하는 외국 사람들이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처럼 뛰어난 정신력을 가지고 뛰어난
신앙관을 가지고 미래를 대처하는 이 부족을 한번 쳐다보자 하여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 활동하는 중간에 이 이야기를 갑자기 집어 넣습니다. 굉장히 돌출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돌출적인고 하면 사실은 유대 백성들에게 선지 활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외국 사람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성전 한복판에 불러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한복판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이나 똑같은 것이야. 저 변방에 있는 내갑 족속들을 그들을 초치해서 엄청난 잔치를 지금 배설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포도주 얘기가 등장을 하지요. 유대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잔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배경이에요. 어떤 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 포도주 얘기는 내갑 족속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최대의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관대작들의 바로 옆방. 왜 그들을 초청했어요? 마세아라고는 문지기의 바로 우방. 마세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 경호실장이 쓰던 방보다도 위에 방이야. 한 단계 높은 방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레갑 족속의 지도자를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지금 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가지로 하는 말이 있어. 우리 포도주 안 마실래요? 포도주 안 마시겠대. 사실은 굉장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니, 우리 백성은 있는 것이라고 전부 다 마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취해서 정신없이 그래서 지금 만국의 하늘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요, 두 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는 술 먹지 마. 또 하나는 담배 피지 마요. 왜? 조선 만국의 한해 술 먹고 개걸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선교사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조선은 이 술 때문에 이 담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금지시킨 겁니다. 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정도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 정도 같으면 국가의 미래를 염려해야지. 그러니까 마시지 마, 피지 말고. 그 지금까지 금기시 되어 있는 배경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지만. 자, 오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 포도주, 연애는 다 우리는 수용하겠지만 포도주 안 마시거든. 왜? 너네들 지금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정신 못 차리면 너네들하고 동화돼서 우리도 멸망할 거야. 해서 금지시켰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과 명령을 내렸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랜 과거에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절대 유흥을 즐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마시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여기다가 쓴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는 내 백성들아, 그런 부족도 있어. 우리는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저 레갑 부족은 이런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 하여 교훈적으로 이 얘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파라고 해요. 자기 부족도 아닌데, 자기 민족도 아닌데 자존심 굉장히 상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써놓고 있지만 정신 차리자 우리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 후손을 영원히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오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네 후손 중에서 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왕의 상징이에요. 지도력의 상징입니다. 이런 지도력이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끊어지지 않게 할 거예요. 왜? 다윗이 워낙 신앙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부족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갑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려서 오랜 과거로 거슬러 가면 이런 특별한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런 전통을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을 지금 지킬 거야. 변방의 부족에 불과하지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나 말씀 드렸습니다. 만나 한번 잠깐 보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지키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라.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라. 내가 이드로 얘기를 지금 꺼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면 네갑 족속의 조상 중에 조상입니다. 오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부족 중에 이런 지도자가 있어. 이도로라고는 지도자야. 우리 역사로 따지자면 왕건 비슷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선 역사 500년이에요. 고려 역사 500년이에요. 왕건이라는 사람은 1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자, 이도로라는 사람은 이 겐족 속의 1000년 전의 인물이었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정서와 믿음의 전통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네갑 족속이에요. 얼마나 장구한 세월 동안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고 그 신앙관을 유지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얘기입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예레미야가 일부러 그 부족력에 여기다 쓴 겁니다. 우리보다도 변방에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1000년이 지난 오랜 과거의 전통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 봐라. 이도로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쳤다. 모세의 장인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인고 하면 히브리인 중에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풀이를 내서 잡혀가게 생겼으면 사람 하나를 죽였거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못 살고 어디로 도망갔는고 하면 저 미디안 광야 사막길로 걸어서 도망갔어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도망가버렸어요. 근데 갔더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미디안은 촌락 중에 촌락이고 변방 중에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미디안은 어떤 곳인고 하면 제가 시내반도를 여행을 하면서 베두인을 만났어요. 베두인. 지금도 그들은 물이 없어서 세수는 그만하고 뭐 마실 물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여자분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 여자분이 한 광장에 앉아있더라고. 어떻게 앉아있는고 하면 시커먼 건을 쓰고 앉아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베두인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요. 그 사진을 바짝 갔는데 이 사람이 이 건을 벗지를 않습니다. 왜? 세수를 못했거든. 물이 없어요. 베두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세수를 합니까? 그 여자가 건을 벗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뒷모습만 지금도 사진 중에 뒷모습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정도 변방 사람. 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변방인데
이도로라는 사람이 그 지경의 제사장이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그들이 섬기는 신, 내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갑자기 모세를 만나요. 어떻게 만났는고 하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지경에는 많은 목자들이 샘 하나 가지고 난리 그런 난리는 없습니다. 힘없는 목동들은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이드로의 딸은 7명이었는데 모두가 다 목동들입니다. 자, 사내들에게 밀려서 자기들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방법이 없어.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모세가 목격하고서요, 여자들을 도와줍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모세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이드로의 양떼 7명 딸들에게 넉넉히 물을 공급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사람들은 데리고 와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많은 목동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내 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지 데려다가 사위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나 말씀에 보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도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보아하니 범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일간 문명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에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40살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어요. 무술을 하며 그 지혜하며 그 경건한 모습하며 위상하며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자, 바로 그 직전에 요셉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곳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요. 근데 애굽 왕이 요셉을 보고 제2인자 삼아요 하면서 뭐라고 썼는고 하면, 황제 바로가 요셉을 보고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지혜와 그 총명함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애굽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쳐다볼 때에는 얼굴만 봐도 기가 확 질려요. 왜? 그 생김새, 모양새, 그 위력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총명과 지혜로 미루 말할 수가 없어요. 판단력. 그래서 사위 삼은 겁니다. 자, 사위 삼고 바로 직행한 일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여 완전히 모세의 그 위상, 위력에 이드로가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내갑 족속은 바로 그런 조상을 잘 두어서 천년이 지났지만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던 대표적인 부족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크로좁시킨 겁니다. 이런 부족이야 하고 우리도 그런 부족을 닮아야 돼. 여러분, 오늘 신약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막 시작했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야. 그 중에 세 사람 등장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변방으로 쫓겨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곧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요, 서울의 청계천에 가면 천막촌이 있었어요. 서울의 하수구지, 거가. 냄새가 이루말할 수가 없어. 사람이 살 곳이 못돼. 그때 당시에는 막 너도 나도 다 서울 했기 때문에 서울에 집이 있나요?
상당히 많은 공순이들이 그 청계천 주변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공돌이들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에서 복귀해야 되겠다. 다 나가라고. 다 쫓아냈어요. 어디로? 성남으로. 성남시가 그렇게 해서 구성된 도시입니다. 변방으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성남 남한산성 그 주변까지 물려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전 출입은 고사하고 수도 예루살렘 변방에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우리는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하여 간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변방 중에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은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변방의 사람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역사의 주인 행세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1000년의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위스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제가 스위스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스위스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도 있네. 정말 아름다워. 그건 아름다운 것은 그런다고 치고, 왜? 유럽의 모든 산이 다 스위스에 있는 것 같아. 아름다움이. 그런데 스위스가 보통 잘 사는 나라가 아니더라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옆에 있는 프랑스, 옆에 있는 독일, 옆에 있는 이태리 비교가 안 됩니다. 스위스에 갔는데 돈이 너무 흡어. 왜? 쓸 수가 없어. 너무 비싸서 물가가. 10,000원 한 장, 20,000원짜리 하나 흐르면요, 한 끼 먹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지금은 유로화니까 조금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스위스 프랑이라고 썼어요. 돈이 끝도 한도 없이 들어요. 이게 스위스란 나라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나라야. 근데 스위스가 왜 이렇게 잘 살지?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랜 과거에 나폴레옹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 프랑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캐톨릭의 부패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그게 1500년 긴 기간 동안 기독교의 위상이었습니다. 근데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등장해서 스위스에 가서 공부를 해요.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죠. 죽음을 무릅쓰고 스위스 제네바를 지켜요. 죽음을 무릅쓰고 스위스 쭈리히를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한 사람이 켈빈이고요. 그 지역에 켈빈을 도운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 사람들이고 쭈리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 축복하겠습니까? 나폴레옹에게는 그것이 변방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꺼져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횃불을 다시 되살린 제네바, 스위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변방이죠.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넉넉하게 스위스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잘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도 끊임없이 개혁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요. 우리 한국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없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아니 이제부터 시작하는 음력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변방 중에 변방에 있지만 변방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 전통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이전을 찾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